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림이 실패의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5절에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 뜻은 이스라엘이 의로운 자다, 정직한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이름값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의 상황. 모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반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반면에 15절이나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잊어버리고 완전히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만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배부르고 살찌우고 윤택해질 수 있었는데, 정작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를 받아서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광야에서 굶주림과 추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정작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그들이 누리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찌들어 사는, 그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될 거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된 이스라엘의 역사뿐일까? 이러한 타락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서원 기도도 하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나 자신을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정작 형편이 나아지면 계속해서 이전보다 더 극심하게 세상의 쾌락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이 부분에서 과연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세속적인 성공과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는지. 잠언 30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너무 풍요로워도,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점을 찾는 잠언서의 이 저자의 지혜로, 여러분, 풍요와 평화로움이라는 것,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교만을 계속해서 싹 틔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붙어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예 흩어버려서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그 나라가 존재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것을 기억조차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특별한 점은 26절과 27절 말씀.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이 지점에서 멈추실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방 원수들이 방자하게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멸절당했다라고 여길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우쭐대고 교만해하는 원수들, 이 대적들을 35절과 같이 치시고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고 주님의 이 사랑의 그 놀라운 그 은혜는 3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세요. 하지만 그 진노를 끝까지 가져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고 풍요와 형통에 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결코 물질과 성공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의 가사와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에는 이 세상 명예와 3절에는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찬양입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만에 빠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찬송가 94장과 같은 이런 찬송, 그리고 이 곡조에 있는 기도가 되는 이 찬송과 같이 우리가 또 찬송과 함께 기도를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나 즐거움 중에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입술에서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새 찬양 그리고 새로운 심령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계신지,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찬송과 기도는 결코 식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혹 식어진다라는 것은, 사라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약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신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요롭고 안락한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순간이 임할 때에 도리어 영적인 긴장감을 여러분 결코 늦추지 마시고 교만을 거두고 겸손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넉넉해지고 우리가 살만할 때에 우리 심령들이 이 말씀의 교훈과 같이 교만해질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까, 더 탐욕과 정욕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까 더 조심하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